오늘은요, 강물에 잠겨있던 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혹은 그런 상태가 있으면 그걸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물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들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황 앞에 각자의 관점들이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한 5년 전이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묻지도 않는구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5년 전이라는 거. 그리고 5년 전에 31살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2 때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늘 아침마다 도전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신문을 4개를 가지고 와요. 4개의 신문, 국어 선생님이니까 늘 그때 신문을 가지고 오더라고. 4개의 신문을 가지고 오는데 이 4개 중에 2개는 친정부 성향, 2개는 반정부 성향의 신문을 가지고 와서 늘 교탁 위에다가 뭐 읽어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툭 던져놓고 조례 끝 이러고 나가요. 그게 늘 아침마다의 도전이었어요. 저는 그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국어 뭐 이렇게 글 보고 이런 걸 좀 좋아했어서 그런지 재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신문을 펴가지고 똑같은 사건 앞에 두 신문은 A라는 입장을 가지고 두 신문은 B라는 입장을 가지는데 그 A라는 입장을 가지는 신문들 2개에서도 각각 또 다른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던 생각이 뭐였냐면 뭐 그냥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과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김성찬 전사님께서 굉장히 여러분 혹시 아세요? 김성찬 전사님 유튜브로 설교 나오는 건 1.5배속으로 들어야지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사실? 근데 지난주 노력했대요. 정말 빠르게 말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지난주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서 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은 강둑에 서 있고 그 거리상 봤잖아요. 무슨 이상한 수식 봤잖아요. 정말 지난주 안 나온 친구들 못 본 친구들은 지난주 영상 보지 마세요. 막 수학 박사님이라고 막 소식 적혀 있고 막 그랬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2000보였나요? 2000보 약 900m, 800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물이 마르는 걸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강 2개에 우두커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요, 그 요단강이 마르고 나서 마른 요단강을 지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어떤 이벤트입니다.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이벤트냐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꼭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면 총 12개의 돌이 되겠죠?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첫날 가나안 땅에서 유숙하는 곳, 잠을 자는 곳에, 텐트를 치는 곳에 그 돌들을 쌓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벤트가 이제 발생되는 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8절, 사실 4장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단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아까 우리가 물컵도 얘기하고 제가 신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다양한 관점이 그 안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강물에 잠겨있던 돌인데 그 12돌을 둘러싸고 있는 3가지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돌들을 어떻게 보이냐면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읽고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돌들이 강물에 잠겨있던 12돌에 대해서 백성들의 관점이 무엇이었냐면요, 기념물이었어요. 기념물.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올라설 때 물이 끊겨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물이었고요. 그 물이 끊겨져서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직접 우리가 밟아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이었어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백성들에게 이런 곰곰이 생각을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자, 보세요.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에서는 부모 세대들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그 홍해의 벽을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서 나왔던 게 부모님들의 세대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여러분들이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탐꾼들이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야, 이거 못 간다. 여기 가면 우리 그냥 떼죽음을 당한다라고 불평을 하고요. 그거에 동조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그럼 가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예비해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약속의 땅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알겠다. 너희들이 다 숨을 거둘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부모 세대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세대들은 다 죽었다.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앞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녀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자녀 세대들은 몇 명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인 자녀들은 같이 걸었긴 했겠죠. 근데 그 기억이 클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 세대는 들었을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들었을 거고,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뒷면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통과시키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거기서 수몰시키셨다, 수장시키셨다라는 그 높임의 찬양 고백들을 자녀 세대는 그냥 듣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면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죠.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화 속의 존재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지금 우리 지나온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슨 창조냐? 좋아요. 신화 속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 종교의 신 중에 하나인가요?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유대교의 이슬람의 알라, 그리고 기독교 카톨릭 천주교의 카톨릭과 천주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부모님만 믿지 나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하고 싶어요. 타인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타인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불 꺼놓고 좀 무섭게 찬양했잖아요. 주리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장난입니다. 그런 웅장한 찬양 앞에서 좋네, 잘 부르네, 잘 불러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공연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뮤지컬 배우와 공연하시는 분 앞에서 찬양하는 걸 지금 듣고 있는데 매주 너무 감사한 찬양들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안 되고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만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감히도 도전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엄마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인가? 그렇지 않고요. 정말요. 왜냐하면 저는 믿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믿음과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봤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나한테 뭐 보여지는 게 없어 나한테 뭐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나 갈래 이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뭐 스스로의 논리적인 비결 혹은 스스로의 마음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에게 설득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민을 주신 건 붙잡기 위한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부모 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자녀 세대들은 그동안 홍해를 건넜다는 소리만 들었지 소식만 들었지 소문만 들었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선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이 땅을 정말 주려고 하시는구나. 야 이거 못 건너는 건데 건너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요 뭐 많은 활동도 하고 뭐 재밌는 시간들도 보내겠지만 제일 큰 건 저녁 집회 때 저는 곽신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곽신영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2번, 3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곽신영의 하나님은 좀 멋있네, 젠틀한데, 좋은데 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꼭 뭐 이게 수련회 이제는 신청 기간 공식적으로 끝났으니까 공식적으로 뭐 갑시다 이렇게 팔진 않을게요. 비공식적으로 갑시다. 갑시다.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요,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기도회부터 나오세요. 나와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추적이 돼요. 안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도 돼요. 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실 큐티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22년 11월부터 우리 박준서 형제를 통해서 시작된 큐티 모임의 시작이 지금까지 수련회의 흐름으로 저는 기도의 흐름으로 끌고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에 탑승했던 타임라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기대하고 가고 있거든요. 청년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의 자리 혹은 그 2월 5일 전체 모임까지 3번의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자고, 꿈꾸자고, 꿈을 꿔야 이렇게 잡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라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수련회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등학생의 삶 가운데, 청년들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를 안 봐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고 우리가 그걸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 고등학교 시기에 우리 아름빛 고등부 안에서 기훈아, 현민아 이 고등부 안에서 너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좋아. 집중해서 고마워. 이 고등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백성들의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이방 나라들의 관점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 사실 이 여호수아 4장은 5장 1절에서 딱 끝나야 돼요. 5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시작.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이방 나라들의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면 공포 특집이야 뭐야. 아니 갑자기 강이 갈라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까요? 이미 들었어요. 홍해를 말리고 왔다라는 걸 들었는데
눈앞에 늘 보던 요단강이 말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이방 나라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공포 특집이야 뭐야? 마른 강에서 건져 올린 돌들이 있는 걸 바라본 이방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공포심, 두려움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1월 셋째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정탐을 간 이스라엘 백성 2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말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걸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당신들이 요단강 쪽에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 두려움, 간담의 서늘함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호수아 2장의 공포는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물을 마른 소문을 들었던 거고 백성들처럼 똑같이. 근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오는 이 공포는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걸 들은 공포예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포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확정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했거든요. 간담이 서늘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포심에 떨고 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여리고를 예상한 건 아닌데 이제 여리고라고 치고 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라 치고 여리고도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절벽 가운데 지어져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그 쳐들어가기, 공성전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고함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말 같지 않은 일이 요단강에서 일이 벌어졌죠? 그거 알고 있는 백성들은 간 거예요. 생각해봐요. 공성전 할 때 남자애들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성 같은 거 점령할 때 성에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기본 상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여리고 전투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미 간담이 서늘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자체가 무서운 거죠.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고 있어? 공포 특집이야 뭐야? 왜 두 명이 갑자기 성을 돌아? 쟤 지금 4일째야. 야, 쟤는 또 뭐 해? 안 해! 계속 성만 돌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한 채로. 이미 패배했던 거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확정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맨날 실패하지? 왜 나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왜 날마다 나는 이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혹은 실제로 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삶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때 딱 인생의 해석이라는 게 발동해요. 전 두 가지 발동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생사는 세웅지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야 불행할 때도 있어. 우리가 예측하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게 인생이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마음에 클릭을 맞춥니다.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내가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음을 좀 기대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극명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사 새옹지마라 생각하면 행복할 때는 그냥 그 행복에 취해서 감정에 놀아나서 행복하면 되고 불행할 때는 그 불행 앞에서 또 자신의 감정이 딥다운돼가지고 깊은 데로 빠져들게 되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 앞에서도 그 수면 위를 잔잔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짜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승리를 확정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순적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컸거든요. 그건 나중에 순적함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 굉장히 좋은 믿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적함은 나 자신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신실하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이제 옆에서 1, 2부 작년 예배 때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실하심이거든요. 신실하심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한결같으신 하나님이고요.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확정하셨다. 이게 이미 우리 삶 속에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낙심할 때 있어요. 절망할 때 있고 내가 기대한 거와는 너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그럴까요? 돌부리 다 던져놓고 야 걸려봐라 믿고 넘어지면 나 부르겠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겠냐 아빠가?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막 불고기 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루어 가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고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부끄럽지만 이제 뭐 고백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수련회 설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들, 겪었던 캠프들, 전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늘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왜 끝까지 가시냐면 제 힘을 다 빼게 하세요. 내 힘을 다 빼고 이미 제 머릿속에 요거 전해야지, 요거 준비하면 되겠지, 이걸로 한번 빡 터뜨리면 애들 다 넘어갈 거야. 이런 예화를 쓰면은 뭐 난리가 나겠지. 지한이를 몇 번 언급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떠올리고 있고 마인드맵을 쫙 펼쳐놓잖아요. 근데 정작 정말 수련회 때나 캠프 때 그런 마인드맵을 쫙 펼쳐놓은 것을 다 가지치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난번 우리 그 desire 목마름 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있을 때 뒤에서 저 이렇게 설교 준비 마음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고 있어요. 애 쓰는데도 안 돼요. 이번에는 이상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대가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내 지 마음속에 수련회 때 뭘 전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데 차라리 빈 도화지를 제가 던질게요.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준비되는 게 없지만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 이게 그냥 뭐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보면 잘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의 준비도 막 철저하게 하지만 흐름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풀어가지지 않을 때, 막히는 것 같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그 인생의 해석 앞에서 저는 하나님은 승리를 확정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조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확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와 앞으로의 고등부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마지막 관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 반주 깔아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근데 마지막 관점이 뭐였냐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더 없을까? 보통 유튜브에다가 여호수아 4장 설교를 검색하면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내용만 얘기를 해줘요. 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백성들의 관점은 이랬고 이방 나라들의 관점은 이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친구들과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하다가 말씀을 또 주목해서 보는데 좀 관점을 파괴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본문 묵상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지금 이 이벤트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의 초점은 12돌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는 그 동사의 초점은 12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12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12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빙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돌이라면, 도라인가? 돌이라면 돌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 돌의 입장을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들어보세요. 건기와 우기가 있긴 하더라도 끊임없이 흐르던 요단 강물 아래, 그것도 가장 한가운데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찬 물결에 쉴 수 없이 치이고 부대끼더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1절 단 한순간도 밝은 물 밖을 꿈꿔볼 수 없었던 어둡고 축축한 바닥에 콱하니 박혀진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날 무언가를 어깨에 맨 사람들의 발길이 강물에 닿더니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것 같던 요단 강물이 벽을 세우며 메마르는 모습을 요단 한가운데서 목격했다.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바닥이 메마르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걸어서 우리를 지나쳐갔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한 마음도 잠시 갑자기 난데없이 12명의 사람들이 강둑을 내려왔고 요단 한가운데 바닥에 깊이 박혀있던 우리를 뽑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요단 강물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돌의 입장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돌이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돌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도저히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요단 강물의 밑바닥에서 그저 절망하며 그 절망과 신음에 버타면서 늘 날마다 살아야 하나보다라고 여기며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나를 감싸고 있던 흑암과 어둠이 난데없이 갑자기 메말라버리고요, 하늘의 빛이 나를 감싸고 그 포근함 속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바로 돌이구나. 요단 강물에 잠겨있던 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이 장면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례란 죄가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요단 강물로 오셨지? 그리고 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물 바닥에 돌로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강물에 잠긴 돌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물에 잠겨있는 돌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로 물로 깊이 들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들어 올리시려고 이 강물에 잠기셨구나. 그 의미를 몸소 담아서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고요. 거기에서의 죽음이. 그거 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두라고 하여라 라는 단어가 휴식이었어요. 12돌이 요단강에서 건져 올려져서 가나안 땅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요 초청하셔서 건져내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포스터 보세요. 포스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건져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라고 하여라. 내 품에서 쉬어라. 힘들지? 외롭지? 괴롭고 속상하지? 막막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관계에서도 또 삶에서도 공부를 할 때도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 괜찮다. 이제 내 품에서 쉬어라.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어요.